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종소리 못 들어가지고 못 들어올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잘들 지냈어요? 네. 아, 어떻게 우리 정규 학생은 바빴던 것 같은데. 아, 그냥 감사하게 이곳저곳 다니고 있습니다. 예. 이것저것. 예. 이것저것 불러주는 곳이 많아가지고 저는. 네, 맞아. 어디 보부상인가 봐요. 아, 이거 그러니까. 예, 예. 불러주시면 갑니다. 오늘 광호 학생 얼굴이 편해요. 편할 수밖에요. 제가 복습이 아니거든요. 부러워. 자, 우리 복습합시다. 예. 예. 복습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배운 말씀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첫 번째는 남자를 낳은 여자. 근데 이 여자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뜻하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이제 또 기억나는 게 바로 두 번째 그 뱀의 입에서 큰 그 강 같은 물이 이제 그렇죠.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강물의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 시편 144편 7절 8절을 읽었을 때 이 강물의 의미가 거짓을 뜻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 거짓이 하는 일이 바로 이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미혹해 한다라는 것이 쓸려가게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쓸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오로지 말씀의 말씀. 기초 위에 온전히 굳건하게 서 있어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미혹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예, 그렇게 이제 이야, 진짜 다 생각난다. 간단하죠. 굿잡. 자, 이것이 복습이다. 정석 정석. 길이를 제일 좋아하시는구나. 여정석이네, 여정석. 완벽했어. 짧다고 내용이 빠진 건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딱 주제별로 네. 잘 설명했어요. 그 지난주 공부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뭉뚱그려서 정리를 하면 첫째는 마귀가 자기 남은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발악을 하는데 네. 주된 무기가 참소하는 겁니다. 네. 거짓을 동원해서 네. 어떻게 하든 교회 공동체를 해치고 네. 무너뜨리는데 전력을 다해요. 근데 여기에 성도들이 분별 없이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겸손하면 무너지지 않는데 사람이 마음이 높아질 때 자기 주장이 나오고 의의가 등장을 하고 열심히 전부인 것 마냥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 진리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전 영역에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도 틀릴 수 있다. 맞아. 내 주장이 전부는 아닐 거다. 네. 이게 겸손한 태도거든요. 그러려면 항상 말씀에 천착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분별이 필요하겠죠? 네.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42강 뿌리 10 머리가 7. 자, 오늘은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는데 13장이 굉장히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좀 나누어서 네. 1절서부터 10절까지만. 네. 자, 누가 먼저 읽을까요? 네, 제가 먼저 광호 읽겠습니다. 학생.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10절까지. 이게 벌써 읽기만 해도 내용이 좀 복잡하죠? 네. 이제 우리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좀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네. 지난주 내용 중에 용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허무는데 무슨 방법을 쓴다고요? 거짓과 참수하는 방법을 써요. 네. 자, 그런데 그 참수하는 자가 1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여기 짐승이 등장을 하죠. 네. 13장 1절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와요? 바다예요. 바다. 이 바다는 물론 물이라는 영역도 바다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네. 흉흉한 바다, 세상을 얘기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의 시어 속에도 바다를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면 인생을 바다에서 영업하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이 너무 네. 자, 1절을 다시 보십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의 모양이 희한해요. 네. 이 짐승이 뿔이 몇 개입니까? 10개. 뿔이 10개. 그 다음에 또 머리가 머리가 7개. 머리가 7개. 왕관 썼어요. 10개의 왕관. 왕관. 네. 왕관이 있고. 거기에는 그다음에 신성모독하는 그 기가 있어요. 머리. 신성 모독. 이라는 글자가 있죠? 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본 짐승은 무엇과도 같고 표범. 이 짐승의 모양을 이제 성경 기자가 묘사를 하는 거예요. 네.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고매발. 곰의 같고 입은 사자.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 결국은 등장하는 짐승이 또 뭡니까? 표범. 표범, 또 곰. 곰, 사자. 사자. 근데 이들에게 권세를 준 존재가 누구예요? 용. 용이에요. 용이 이들에게 용이 제일 높은 건가 봐요. 그 구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권세를 줬어요. 정말 대단하다, 수인 누나. 자, 그런데 네. 표범과 곰과 사자가 따로 돼 있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이상하게 뭉뚱그려 있습니다. 맞아요. 같이 있어요. 뭉뚱그려 있죠. 네네네. 표범 같기도 하고 발은 또 곰 같기도 하고. 입은 그러니까 입은 사자. 이 세 이미지가 한 짐승 속에 다 담아져 있어요. 네. 그럼 도대체 이 묵시적 환상은 독자적인 환상일까? 어디에 출처가 있었을까? 출처가 있을 있었죠. 것 같아요. 당연히 출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출처를 네네. 좀 찾아서 우리가 떠나보겠는데요. 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우리 다니엘서 7장을 좀 열어주세요. 자, 7장 1절서부터 우리 광호 학생부터 좀 네. 한 절씩만 읽읍시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는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네. 일단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네.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우리 계시록에 등장한 짐승들이 다 등장을 하죠. 네. 자,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계시록에는 이게 뭉뚱그려 등장을 했어요. 네. 그런데 다니엘서에는 하나 이게 네. 또 보니 또 또 보니 보니. 네. 또 보니라는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네. 이 각각 따로 본 환상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도대체 뭘 얘기할까? 우선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중심으로. 자, 이 시대는 제일 큰 제국이 바벨론이었어요. 네. 그런데 바벨론의 시대가 저물죠. 네. 메데, 바사. 바사. 바사, 이거는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로 페르시아. 네. 제국이 바뀝니다. 그렇죠? 네. 네. 세 번째 일어난 제국이 그리스. 뭡니까? 헬라 제국이죠. 헬라 그리스. 예, 그리스라고 해도 뭐 네, 틀린 네. 말은 아니에요. 헬라 제국 다음에 일어난 제국이 로마. 로마.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이 일어납니다. 네. 그런데 로마는 힘으로 헬라 제국을 점령을 했지만 네. 로마는 역설적으로 헬라 제국의 문명을 받아들여요. 네. 이것이 로마 제국 시대의 로마의 강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건 받아들이고. 어떤 것이든 수용성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이제 많은 역사가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로마 제국이 1000년을 구가했던 찬란한 역사를 만들어낸 동기다. 근데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로마 그 제국의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 것이든지 좋은 건 받아들여요. 네. 그리고 특별히 또 종교에 대해서는 관용 정책을 폈고,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뭘 믿든지 우리는 간섭 안 할게. 단 하나만 철칙으로 지키도록 명령을 했죠. 네. 로마의 평화는 평화. 깨지 마라. 맞아요. 그래서 팍스 로마.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사랑과 윤리로 또는 도덕성으로 휴머니즘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고 네. 철저하게 힘으로 지배되는 평화였어요. 네.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가 없죠. 네. 그때 여러분 제일 유명했던 로마 정부의 시책이 뭔지 아십니까? 황제 숭배예요. 근데 그 황제 숭배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그게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자발적이고 경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거기에는 다른 동기가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그렇게 경쟁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네. 매우 들키고 싶지 않은 동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네. 배우기로 하고 오늘 이제 그러니까 계시록의 모습은 뭉뚱그려 등장을 했지만 다니엘서에서는 그것이 또 보니라는 말을 통해서 네. 알 수 있는 것은 환상이 각각 보였어요. 네. 그럼 이게 뭐냐? 네 짐승은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제국. 마지막에 뭐죠? 로마. 로마는 어떤 짐승보다도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이제 그 구조를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이 물리적인 제국의 역사를 설명하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의 원리로도 적용해서는 안 되고 그럼 오늘날 네 짐승은 뭐냐? 러시아, 중국, 미국 이렇게 적용하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네. 이거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인정해야 될 실존했던 제국이지만 네. 그 역사의 맥락에서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언어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봐야 돼요. 네.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상징적으로 읽어야 될 때도 있고 문자적으로 읽어야 될 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상징을 담은 실제 현존했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싶은가 여기에 중점을 둬야지 요 포맷을 그대로 오늘날 적용한다고 끌어당겨 가지고 그럼 오늘날 네 짐승은 뭘까? 응? 고문 러시아를 얘기하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면 그건 성경을 잘못 오해하거나 소위 세대주의적 해석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저런 걸 전제로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오늘 계시록 13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한 덩어리로 돼 있어요 지금. 네. 그런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그에게. 그에게라는 말은 요 새 짐승으로 네. 뭉뚱그려진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주었어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 그 로마 제국 시대에 황제 중에 죽을 뻔했다가 회복이 된 황제가 있었답니다. 이제 사가들의 기록을 찾아보면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황제는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황제 중에서도 아주 스페셜한 황제다. 이렇게 추앙받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용에게 어떻게 하며 경배.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근데 그 짐승의 모습이 어떻게 돼 있죠?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42달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도 긴데 네. 길지만 제한적인 기간이다. 네.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그거를 염두에 두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것은 항상 이렇게 묵시문학적인 형태로 환상이 등장할 때는 두 가지 메시지를 반드시 담아야 이게 묵시문학입니다. 첫째는 구원, 두 번째는 종말, 심판을 이 두 메시지를 담아내지 않으면 묵시문학의 형태라고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6절을 좀 한번 볼까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어떻게 하더라? 비방하더라. 하늘에 사는 자들을 어떻게 비방해요? 이미 하늘에 사는데 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수준에서 한번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광호 학생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하늘에 사는 성도들을 어떻게 비방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어떻게 했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미혹과 좀 연결되지 않을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말이 이제 어찌됐든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교회들에게 너희가 알고 있는 하늘은 이게 아니야 하면서 거짓으로 종용하고 그렇게 미혹하지 않았을까. 거의 다 갔는데. 예. 그 흐름이 틀리지 않습니다. 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광호 학생이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강화도 살고 있습니다. 미치겠네. 저기 헤븐 아일랜드 살고 있습니다.
강화도 살죠. 네. 강화도 사는데 이제 전국의 시청자가 다 알아요. 네. 강화도 사는데 소속이 어디예요? 아, 소속은 하늘이죠. 그럼 어디 사는 거예요? 하늘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정규 학생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대로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늘에 사는 성도죠. 맞아. 그래야 안 그래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본질이에요. 네.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그게 명목이 아니고 네.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소망이 없으면은 이 땅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산다? 하늘. 하늘에 사는 성도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보호하시고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네. 뭔지 아세요? 우리를 뭐같이 아끼신다고 돼 있죠? 눈동자같이. 아, 참 안 믿으시는데. 신명기 32장 열어보세요. 빨리. 신명기 32장. 자, 우리 수희학생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네. 뭐같이 지키셨다고 돼 있어요? 눈동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의 은밀하고 긴밀한 연합을 강조할 때, 그리고 보호하심을 강조할 때 뭐처럼? 눈동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눈동자예요? 하나님의 눈동자. 기억하세요. 네. 그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말은 왜 하필 우리 생체 기관 중에 눈동자라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과 긴밀한 관계로서 설명했을까요? 여기는 여러분 성교적 담론이 담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라면 물론 여기서는 보호를 강조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은 곳을 본다. 눈으로 누구의 마음 따라 그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봐야 될까요? 하나님. 마음 따라. 그렇죠. 네. 하나님이 보고 싶은 그 현장을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눈동자죠. 네. 그 이정규, 여윤정, 조수희, 그 장광우는 누구의 눈동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로 쓸데없는 거 유튜브 같은 거 듣다 보고 그러니까요. 그럼 조용방에만 보세요. 딴 거 보지 마요. 아니 저기 최근에 유튜브 새로 개설했는데 자꾸 유튜브 보지 말라고 얘기하셔서 마음이 지금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맞아. 과장하지 과장과- 말고. 네, 그럼 과장과 거짓을 섞지 말고 맞습니다. 정직한 거야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럼요. 유튜브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그것을 악용하는 문명의 이기를 맞습니다. 악용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엉뚱한 사람을 잡아요. 네. 무너뜨리고 이혼 안 한 사람인데 그냥 이혼했다고 그냥 떠들어 버리고 네.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고 이게 가시거리 만들어서 맞아요. 낚시 걸고 이거 다 무서운 현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이 설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가져야 될 몇 개가 있는데 도대체 여기서 10뿔이 무엇이고 7머리는 뭘까? 자, 여러분 우선 10뿔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10뿔에 10왕관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쓰여져 있어요? 신성모독. 하는 이름. 그 머리가 또 몇 개예요? 7개. 7개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존재들이 다 누구로부터 힘을 부여받았습니까? 사탄. 용으로부터. 네. 사탄의 상징적인 존재인 용으로부터 그 힘을 부여받았어요. 네. 이 시대는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 맞죠? 네. 예.
근데 로마 시대는 어떤 정부인가 하면 로마 중앙 정부 자체는 굉장히 작았어요. 네. 그런데 아시아 연합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 로마 정부 아래 그 아시아 지역에 아시아 연합. 이 아시아 연합체를 통해서 모든 걸 결정합니다. 특별히 로마 정부는 이 아시아 연합체를 통해서 제국을 통치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아시아 연합에 소속된 그 원로들, 원로들 또는 원로들 외에도 어떤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 제사장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아시아 연합에 주로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황제를 경배케 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제사를 집정하며 나아가서 각 도시마다 신전, 황제를 숭상하는 신전을 유치하는 결정을 하는 기관이에요. 네. 근데 저 권한이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죠? 로마 황제. 그렇죠. 예. 로마 중앙정부로부터 부여되는 권한이에요. 네. 그러면 이들은 경쟁적으로 황제 숭배라는 제사를 통해서 황제에게 모든 영광이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왜 이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에베소 도시 안에 신전을 유치하면 요즘 말로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그렇죠. 고용이 창출되겠죠? 예. 또 모든 경제의 메커니즘이 신전을 중심으로 움직여지다 보니까 네. 어마어마한 경제가 돌아가요. 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러니까 그 밑바닥에는 들키고 싶지 않은 동기가 있는데 결국 만몬의 문제입니다. 네. 이건 다음 시간에 네.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네. 이제 666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개를 할 거예요. 궁금하다. 자, 우리는 고문과 표범과 사자로 뭉뚱그려진 이 제국의 존재들이 네. 결국은 로마 중앙정부로부터 부여받은 힘을 가지고 그 황제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세상의 구조가 네. 똑같아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흉흉한 일들이 그 이면에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네.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여러 가지 문명의 모습을 띠고 첨단의 모습을 띠고 네. 그 배후 세력에서 나온 힘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혀요. 네. 그래서 그들을 휩쓸어가게 만들고 그들을 잡아들여서 웅덩이에 묻어버리게 만들고 이런 악한 소행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경배케 하는 거죠? 사탄을 숭상케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지금 로마 시대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정치의 공학과 너무 일치한 거예요. 네. 반드시 배후에 뭐가 있다? 사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선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 이 일이 이 시대에 왜 일어났을까? 네. 이거를 영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랬어요. 그 분별이라는 말이 뭐냐면 길을 찾지 못하는 세상에 내가 길이요 곧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그 길을 잘 찾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이 교회의 역할이고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네.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냥 좋은 거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나 보다. 맞아. 남들 다 하니까 괜찮아. 어. 그렇지. 아, 남들 그거 다 진짜 하니까. 위험해. 이게 이제 쓸려가는 거야. 맞죠. 네. 남들 다 하니까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네. 저 말에 다 쏟는다고. 네. 남들 다 하는데 뭐. 야, 요즘 돈 버는 방법 중에 투기 안 하고 버는 사람이 어딨냐? 그래.
이런 거. 그렇게. 맞죠. 다 하는데 뭐. 한 번은 제가 설교 시간에 강력하게 이 부동산 투기는 남의 잠자리 뺏는 거다. 좀 심하게 얘기를 했죠. 그때 월요일 날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어떻게 해요? 왜? 어제 목사님 설교 듣고 오늘 젊은 집사님인데 사는 집 위에 갖고 있던 거 다 내놨어요. 실지 있었더니. 대단하시다. 진짜 그분이 대단하시다. 예. 말씀을 듣고 그냥 결단을 한 거예요. 야. 내가 겁이 나가지고. 야, 이거 뭐 잘못돼서 또 나한테 따지면 어떡하나. 설교한 목사가 믿음이 없어요.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육자들보다 탁월한 성도들이 많아요.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네, 목사지만. 뭐 할 게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말씀대로 그치. 살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봐요. 팔 게 없다고요? 감사하죠. 더할 것도 없고. 맞아. 네, 저도 팔 게 없습니다. 역시.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다니엘서 아까 살펴봤던 7장을 좀 열어주세요. 7장 15절. 우리 윤정자매 한번 네. 찾아서 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정규 학생 21절부터. 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네. 다니엘이 근심해서 이 환상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많은 제국들이 뜨거워질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죠? 네. 근데 그 중에 네 번째 나라는 강력한 존재예요. 그래서 10뿔이라는 것은 뜨거워지는 제국 속에서 바뀌는 왕들을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아까 헬라 제국에서 가지를 뻗은 4개로 나누어진 나라를 포함하여 모두 7개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10뿔이든 7개의 머리든 네. 그 개수가 중요한 것보다는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성경이 오늘 계시록 시대를 살아가는 로마 제국하에 신음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 그 얘기가 뭘까 해서 보면 네. 자, 놀랍게도 7장 다니엘서 7장 몇 절을 보시냐면 25절을 잘 보세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는 것은 로마 제국 아래 그들이 어떻게 가혹한 환란을 겪을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네.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이 때와 법을 고친다는 말은 네. 로마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연대기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자, 내가 2024년 9월에 네. 나라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자, 오늘부터 새해를 시작해. 이렇게 연대기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로마 황제들이 자기들이 등장해서 보좌에 앉을 때마다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뭐 사람도 복잡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북쪽 집단도 하는 짓이 똑같아요. 네. 예, 거기 연대기가 따로 있어요. 아시죠? 네. 마찬가지예요. 맞죠. 그러니까 연대기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요. 네. 그 저의 속에는 어떤 심리가 담아져 있을까요? 자기가 창시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버금가는 자리에 자기의 위치를 역사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흉내를 그렇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현재 활동하는 예수만 50명이 넘는다고 해요. 수고들 많으시네. 근데 얘네들 장난하는 거 보면 놀랍게 성경에 거짓 메시아들의 흉내를 그대로 내요. 그러니까요. 꼭 왕관 쓰고 등장을 하고 무슨 망토 입고 등장을 하고 말 타고 등장을 하고 꼭 흰말로. 그래서 코미디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웃기잖아. 근데 문제는 이게 영적인 문제다 보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을 그 좋은 대학 나오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쫓아다녀요. 맞아요. 안타까워. 찾아가서 헌금하고 시간 들이고 인생 들이고 예. 왜 우리가 그런 거 볼 때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네. 예. 네. 무슨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 낼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자, 한 군데만 다시 보고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내용을 보면 결국 이런 거죠. 힘을 부여하는 존재가 있어요. 네. 부여함. 이게 오늘 제국의 역사 속에서는 로마예요. 네. 그 힘을 받아서 수많은 제국들이 또 수많은 도시국가의 왕들이 경쟁적으로 로마 황제 숭배에 참여를 합니다. 계속 이 메커니즘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 지칭되는 이 상징적인 존재는 사실상 시대적으로 말하면 로마지만 거대한 영적인 지도를 놓고 보면 이 세상에도 악한 힘을 부여하는 존재가 있다고. 네. 그게 뭐예요? 사탄이에요. 네. 대적자. 네. 누구를 향한 대적자죠? 하나님을 향한 대적자예요. 그래서 잠시 잠깐은 로마 제국 아래서도 톱으로 켬을 당하고 견딜 수 없는 경제적인 압박과 물리적인 고난 속에 숨져간 증인들도 있고 네.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 시대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기간이 영원하지 않다. 네. 제국의 역사도 그렇게 끝이 났었고 네. 네.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가만히 우리가 세상을 깊이 기도하면서 조망해 보면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 너무 느껴져요. 피부로 와닿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선한 일에 집중하는 우리의 순례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가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본문 읽을 때 조금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배우는 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 이런 생각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사실은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지만 사실상 천국은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가 천국인 게 맞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천국을 누리면 살 것인가? 네. 하늘을 사는 삶처럼 맞아요. 그렇게 그 삶 하늘에 되시나요? 속한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한주 나가시죠. 야!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날은 언제였을까요? 1번 77절, 2번 6월절, 3번 안식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와 성서학당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